샬롬,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국에서의 6월 달은 좀 특별한 날인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6월 항쟁, 민주화되지 못한 그러한 한국 사회의 혼란기, 그 어려움을 몸소 겪으면서 우리 민족이 바른 정의와 바른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시간입니다. 저도 80년대에 대학생활 하면서 참 사회생활에 혼란한 것을 보면서 많이 울고 또 몸부림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지 3,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과연 한국은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지금 제가 저희 가족과 함께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도 6월이 특별한 그러한 날이더라고요. 근데 캐나다의 6월이 특별한 이유는 다른 의미에서입니다. 한국은 진리를 위한 그러한 몸부림이었지만 캐나다는 무엇을 위한 몸부림을 그동안 치고 있었던 것일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2022년 퀴어 축제가 캐나다에서, 토론토에서, 캐나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6월을 특별히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권익을 세우는 날로 이야기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동성애자들, 양성애자들, 그리고 레즈비언과 게이와 그리고 그것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고 그 이름을 퀴어 축제가 아니라 프라이드 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말하는 퀴어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느 분이 여러분에게 교회로 가시겠습니까? 퍼레이드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2장의 초청장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자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또 목사 이전에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분명히 마지막 때에 가부간에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웃는 사람이 아니라 늘 말씀드린 것이지만 마지막 때 웃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5장에서 마무리하면서 18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그의 총력을 다해서 마지막 그의 깨달음을 초대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기노스코가 아니라 믿음의 레벨, 수준을 이야기하는 오이다멘으로 이 이야기를 너희들이 아는 것은 또 아는 것은 또 아는 것은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 오이다멘의 마지막 날, 그리고 다음 주에 5장 21절을 총결론으로 요한일서가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드릴 필요가 있고, 이것에서 우리 삶과 우리의 비전과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발전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지 분명히 결정되어지는 갈래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늘 멸망의 넓은 길이 있고 생명의 좁은 길이 있다라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실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될 수 있기 바랍니다. 18절부터 19절, 20절 그러므로 잠시 우리 돌아보고 오늘 말씀의 뜻을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이다멘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그가 주목하는 것은 요한일서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선과 악의 싸움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냥 단지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건 인지하지 못하건 선과 악의 싸움이고 선과 악의 대립이고,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중립 있는 것이 아니라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선을 택하든지 악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우리 선 자리에서의 싸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너희의 모습이 무엇이냐, 즉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냐. 처음에 세상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우리의 존재를 묻습니다. 선에 속한 자인가, 악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가, 사단에게 속한 자인가,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전에 너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세상은 무엇이냐, 존재에 대한 질문부터 우리에게 먼저 하고, 그 질문에서 우리 할 것을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겸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 그렇습니다. 또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행할 것을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선과 악과 세상의 신인 사탄과 하나님의 뜻이 늘 교차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살고 있고, 그런 것은 끝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도 요한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밖으로 기독교에 대한 끊임없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부에서도 교회 안에는 늘 적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 하나님의 선물로 선 그들이 자기 자신은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 내에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지속해 나갔던 것이 교회 역사입니다. 이런 안과 밖에 그러한 싸움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 결론을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고 있고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우리는 귀 기울여 드려야 하고 우리 삶에 접목시켜야 하고,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선포하는 비전 선포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십시오.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한 분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20절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이야기하면 후토스. 이 질문은 우리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분들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맥상 하나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우리에게 적합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참된 자를 이야기하고, 그분이 하나님과 영생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이 세상에 보낸 자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명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야 될 그분, 첫 번째 만나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이고, 두 번째 만나야 될 것은 우리를 진정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을 그분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나 부처나 알라나 똑같다라는 그런 얘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다른 것과 비교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우리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찾고 그분과 함께 일어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삶을 진정한 것으로 채우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개역 개정판에는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근데 이것이 지각을 준다는 것, 좀 성경 한글 말씀이지만 좀 애매모호합니다. 지각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이 개역 개정판은 지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쉬운 그러한 말로 깨달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각이라는 말보다 깨달음이라는 말이 더욱더 우리에게 더 명확한 뜻을 전달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모두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또 우리의
모든 뜻을 명확하게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라는 말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 세상에 오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와 선과 악의 문제와 우리 존재의 문제와 마지막 하나님의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해결하고 분명한 출발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태풍이 불 때,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도전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것이 지각을 주사, 즉 깨달음을 주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필요할까?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 아닙니까? 누구나 다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IQ가 높아지고 지능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한 명의 성이 되어지고 무엇인가를 깨달아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깨달음이 중요한가? 성경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무엇인가 우리가 선천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근원적인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받아야 함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근원적인 것, 세상적인 말로 하면 우리의 유일무이한 진정한 선생님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은혜의 시대를 열었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이뤘던 그분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분의 깨달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힘주어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교육을 박사의 박사를 우리가 얻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는 시편 그런 말씀처럼 또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고 우리 삶에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깨달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세상 것에 만약 깨달음이 있다면 아니야, 세상 것으로 깨달음이 있다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싶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그것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좌우를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으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와야 될까요? 우리가 19세기에 인류의 진보와 번영과 발전과 승리를 믿고 그곳으로 나아간 그 결과가 지금 21세기에는 어떤 결과를 보이고 있을까요? 이 말을 하면서도 저도 사실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 또한 제 자신을 가만히 들여보면 그리고 또 뭐 어떤 선과 악의 싸움이나 신앙의 싸움과 세상의 모든 것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내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음을 내 자신이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하니까 안 돼도 나는 적어도 예수님을 아니까 나는 잘 될 거야. 내 앞에 골리앗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을 거야.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을 거야. 나는 특별하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제 자신에 있고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몸부림치고 깨닫고 새로운 한 걸음 레벨업 되어야 할 그러한 지점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심플하게 그 이유는 한 가지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세상에 깨달음이 없을까? 참된 깨달음이 없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고 살아도 힘든 시대에 살아서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긍정적인 은혜보다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은 늘 광풍이 몰아치고 있고, 은혜가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몰아치고 있고, 아픔이 몰아치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신병에 걸리게 할 정도로 영적으로도 완전 우리를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흔들어 놓을 정도로 세상이 흔들리고 하고 있고, 세상이 잘못된 길을 끊임없이 가는 가운데, 나치 시대에 정신병자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그 운전자를 끌어내리는 것이 오늘이냐, 그렇지 아니하냐, 그런 신학적인 논쟁처럼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 앞에 지금도 펼쳐지고 있고,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최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악의 시대라고 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제가 최악의 시대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저의 논법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땅으로 갈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씌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와 이 애굽이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노동력과 그들을 부리는 것, 그리고 그들을 놓치는 것이 그들에게 손해인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놓치지 않고 놓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명약관하고, 실질적으로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에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 피가 변하는 재앙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재앙이 있고, 여러분 그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여덟 번째 재앙이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10장에 나오는 8번째 재앙은요,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들이 이 애굽의 창궐에서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뜻 중에 하나였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어떤 것일까? 가끔 10가지 재앙이 제 호기심을 자극해서 메뚜기 재앙을 볼 때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 곡창지대를 흔드는 메뚜기 떼의 수없는 비행을 보면서 저거구나 라는 그런 것을 뉴스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지난주에 그거 실제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가족과 함께 이 토론토 북쪽에 있는 무스코카 그 지역을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여름철이라서 날벌레들이 저녁 때 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캄캄한 길에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두두두두 하는 우박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비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비는 아니고 무엇인가 자꾸 부딪히는데 무엇인지는 모르겠고 길은 하얗게 덮여 있고, 그리고 계속 무엇인가 부딪힙니다. 봤더니 그것이 바로 이 벌레들이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조그만 날벌레들이 아니라 벌처럼 큰 그런 이 날벌레들이 차에 부딪혀 오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앞에서 부딪혀 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위에서 막 그 자동차를 뚫을 듯이 위에서 내리꽂히는 그런 이 기이한, 제가 55년 인생 동안 처음 겪었던 그런 경험을 지난주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메뚜기 재앙이 생각나더라고요. 결국 어저께 그 곤충들 사체를 제거할 수 없어서 그것으로 깨끗이 닦고 세차까지 해서 지금 차가 좀 본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 모든 것에 벌은 아닌데 벌처럼 큰 곤충들을 보면서 출애굽기장에 되는 메뚜기 재앙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메뚜기 재앙을
우리에게 주었던 것처럼 지금도 메뚜기 재앙은 여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믿고 흑암 재앙과 장자 재앙이 이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날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초림의 날이 아니라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든가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하나님 올 때 다시 한번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 지각,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시대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돌아가서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돌아가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분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서 거기서도 끝내지 아니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각, 깨달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고 깨달음은 우리 가운데 바른 믿음이 되어야 하고 어떤 때는 부끄러움이 되어야 되고 어떤 때는 우리의 구별과 성결의 요건이 되어야 되고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에 대한 분명한 이정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제가 너무 심한 말일지 몰라도 점점 정신병자들의 질주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들의 그런 모든 질주, 함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그들의 손, 발 아래 두겠다라는 그들의 모든 그들의 외침과 믿음과 그들의 끊임없는 그런 책략, 그리고 지금 세상을 어지럽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그분에게 신변적인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결코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인정하지 않냐는 그 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세상이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수많은 독재자들의 모습, 한마디로 정신병자들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리와 힘이 그들의 위치와 포지션이 주는 것을 능력으로 알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자리를 주신 것은 그에 걸맞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라고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능력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능력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진정으로 누리려면 그 가운데 진정한 책임이 따라야 될 줄 믿고, 책임이 따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는 하나님 안에서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묻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동성애자 퍼레이드를, 캐나다에서 퍼레이드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나가서 더불어 세분화됐더라고요. 24일 날 금요일 날은 맨 처음 트랜스젠더들의 행진의 날, 그리고 어제인 25일 날은 여성 동성애자들의 행진의 날, 그리고 오늘은 프라이드의 날, 3일 동안 이야기하고 6월 달부터 7월 첫째 주까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모여서 이른바 그들의 열정, 우리 눈으로 보고서는 광란의 그런 시기를 보내고 더욱더 세분화돼서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세상 끝까지 퍼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원하는 기업들에게 그들은 협조를 요청하지만 은근히 압박을 넣어서 무지개 티셔츠와 모든 그들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들, 그리고 페스티벌들이 끊임없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그에 대한 반발로 끊임없는 충돌이 또한 이루어집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저께는 노르웨이에서 한 분이, 이 동성애들에 반대하는 한 분이 총격 사건을 벌여서 동성애자들의 파티에 총격 사건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뒤집혔던 속보가 떴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동성애자들을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슬로에서 이번 총격 사건을 벌였던 이른바 총격 사건의 범인이 잡혔습니다. 저는 모든 종류의 테러를 어떤 명분을 가질지라도 총격 사건이나 그리고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는 동성애를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의 시대는 이 잡힌 범인을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옛날에는 동성애가 정신병자였는데 이제는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신병자로 이야기되는 그런 언론과 매스컴과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묻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는 누구냐? 너희 안에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자리에 지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이 망가지는가? 그들은 깨닫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유토피아를 이야기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의 잘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깨달은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아침 안개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진정한 깨달음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상실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돌이키고,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삶의 방식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할 것은 분명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생각의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머릿속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깨닫는 것이 행동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분명히 다름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이고, 그 독특성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구약의 사람들의 이야기, 신약의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아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사모하는 그 모델들의 이야기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이고 너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깨달음이고, 그럴 때 영생이고 참된 자고 하나님인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의 영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possibility, 우리의 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시는 길이 여전히 좁은 길이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열려져 있어서 우리 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 망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우리 옛 속담처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길은 분명히 있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 점점 가능성 퍼센테이지가 떨어지고 세상이 시기한, 믿음이 시기한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우리 그 가능성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런 면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수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시는 위너의 길을, 진정한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과 교회 안에서의 싸움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지금 세상에서 어떤 나라 민족 가운데서의 모든 것, 세상 전체 글로벌에서의 문제와 또 교회 내에서의 모든 문제와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내에서의 문제와 모든 삶의 문제에서, 책임이 통감되어지는 문제에서, 깨달음과 참된 길이 총감되어지는 그런 문제에서, 무지각한 깨달음이 없는 시대에서, 무책임, 책임이 없는 시대에서, 무신앙, 신앙이 없는 시대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길을 열고 세상의 모든 길을, 세상의 모든 것을 두 팔로 막을 수 있는 베이징의 봄 가운데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과 탱크 앞에서 막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우리의 모습, 신앙, 그리고 멋진 모습으로, 은혜로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모든 것은 감사하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은혜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이 유명한 세계의 모든 경제를 좌우하는 월가에 가면 1989년도에 지은 황소상, 차징불이라고 이야기하는 황소상이 그 가운데 위용을 드러내고 조각상이, 큰 조각상이 1989년부터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유명한 조각이고 도전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앞에 한번 다른 동상이 선 적이 있었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7년도에 피어리스 걸이라는 조그만, 한 키는 한 130 정도 되었나요? 그리고 그 무게는 100kg가 좀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조그만 소녀상이 황소상 앞에 서 있던 그런 동상이 2017년도에 월가의 앞에 서서 그것이 세계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월가의 도전과 힘을 상징하는 그 앞에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여성의 날 그 행사 전에 여성들이 여성의 그러한 능력과 책임과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황소 앞에 소녀상을 세워놓았던 그런 동상입니다. 그것이 20개월이 지난 후에 자리가 옮겨져서 다른 곳에 철거되고 다른 곳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엉뚱하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세상이 차징불, 끊임없이 질주하는 미친 황소의 시대를 가는 그런 시대에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 것이 이건 아닌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정의처럼 이야기되고,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을 휘어놓는 광풍이 되는 그러한 시대에 자연재해보다 인간이 더욱더 해악이 되는 그런 눈물 나는 이 시대에 피어리스 걸, 이 미친 황소의 앞을 막았던 겁없는 소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았던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과 천사의 앞을 막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50명을 10명으로 내렸던 아브라함 믿음처럼 이 시대에 피어리스 걸로 진정한 여성 인권이 아니라 믿음의 인권, 참된 것의 인권으로, 은혜로 믿음을 주고 깨달음을 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메뚜기 재앙 때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흑암 재앙 때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장자 재앙 때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힘이 있다면 능력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능력이 있다면 믿음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가능성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시대에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고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불신의 시대와 자기 중심의 시대에, 자기 멋대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시대를 이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는 우리라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멋지게 세울 수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지만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시기를,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